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온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항상 말썽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고통받게 만든 장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실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런 사랑 까닭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기는 쓰시는데 어떤 일에 들어 쓰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에 들어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악한 일에 들어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고 큰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한순간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잠언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경제가 중요한 것 같으나 사실은 가난해서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적으로 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개인이든 망할 때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말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땅에 온갖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목적입니까? 야단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또 매를 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예,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죄, 도덕적인 타락으로 망한 것입니다. 더 깊이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10명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 10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의인 10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10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10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10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어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은 거짓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죠.
커다란 웅덩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웅덩이가 완전히 더러운 물로, 흙탕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웅덩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을 퍼낼까요? 아니에요. 이 커다란 웅덩이 물이 흙탕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맑은 샘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면 이 샘물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애간장이 높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완벽한,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아주 깨끗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99가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잘하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99가지 그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죠. 한 가지 잘한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잘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것들을 다 덮어버리세요. 다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입니다. 지금 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성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만큼 흠이 없었을까요? 흠으로 찾으자면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흠을 찾자고 하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다윗의 정직한 믿음,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잘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흠이 없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모세도 살인자고요. 모세도 또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심지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첩으로 맞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생도 그 누나도 비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헌신과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를 다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면 얼마나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보시고 전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 참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외칠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용기를 잃었습니까? 왜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죠. 장로님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죠. 아이고, 권사님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누구냐?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